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의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해서 39장까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우리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이디오피아, 고대의 이디오피아는 수단과 소말리아, 지금의 수단과 소말리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한때는 애굽, 이집트를 정복하여 이집트를 다스릴 정도로 고대의 제국들 중에 명성이 있는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스를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 시바 여왕일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여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와 3년을 함께 머물다가 돌아간 이 시바의 여왕이 바로 이 구스의 여왕, 이디오피아의 여왕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바로 이 구스입니다. 구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매끈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백성, 그리고 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장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로 이렇게 용맹이 있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블레셋이나 모압에 대한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슬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애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구스 강 건너편에라고 말할 때 이 구스의 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일강 남단에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개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충을 이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그 아프리카의 땅 기후 속에서 많은 곤충들이 있어서 그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갈대 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을 운행했던 갈대로 만든 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디오피아가 재앙을 당할 거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과 이 구스에게 원조를 요청하거나 원군을 요청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라고 말하면서 구스가 열방으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산들 위에 어떤 깃발이나 신호가 나오고 또 어떤 소리가 나오면 너희는 그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약간 도입부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은 정리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애매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구스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살피신다는 거죠.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그게 햇볕과 같고 가을의 더위의 운무 같다라고 말하는데, 밤에 이슬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상황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광 같고 가을의 운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에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또 이 아프리카에서 식물들이 자랄 때 필요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그 때나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가 익어서 추수하기 바로 직전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포도가 열려 있지만 포도의 맛이 시어서 추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나무 가지, 포도 가지에 대해서 베고 정리를 하여 이미 이제 맛이 들어서 곧 추수하게 되어지는 포도 송이에 영양분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정지하는 어떤 모습의 농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찍어진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게 부재하시는 중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은 가지를 정련하고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하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하면서, 다시 강들이 흘러다니는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의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구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맨 앞에 부분하고 맨 마지막의 부분이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구스라고 말하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과 시바의 관계, 시바 여왕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구스라고 말하는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그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별히 군사적인 긴장 관계나 또 이렇게 어떤 침략과 또 방어와 이런 어떤 얽혀져 있는 원한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이 구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황을 감찰하시고 그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구스의 백성들이 시온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과 열국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존재하고 일어나며 사라진다. 흥왕성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스라고 불리는 이디오피아는 성경 속에서 인도와 더불어 이 세상 끝에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는 적용된다.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정황이라고 말하는 내 삶의 공간과 환경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제적인 사건과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흔적이 먼 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정원의 한 기퉁에 살면서도 그 정원 전체를 볼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일치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원의 기퉁이를 가꾸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양한 선교지에서 보내오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의 동역의 기회를 찾으며 국제 뉴스와 이슈들을 따라잡아서 내 기도 속에 다른 나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포함시키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중에 감찰하시고 살피신다. 이 잠잠히 계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이 침묵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질문하게 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그 순간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움직이시는 것을 기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고 근신하자. 추수 직전에 아직도 신맛을 가진 포도나무를 잘라내는 농부처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을 때에 나는 그분이 찾으시는 열매를 내 삶 속에 가지고 있을지 근신하고 또 내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씨름을 해야겠다. 구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이를 때에 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는 열방의 모습 속에 그들 중 하나로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이 땅을 경영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을 넘어서 온 인류와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 속에 존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내 삶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열방을 품는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열방을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내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고요한 중에 잠잠히 이 세상을 살피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무관심해 보이시는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획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부재의 순간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또한 나 또한 묵묵하게 침묵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내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줄 알게 하소서. 아멘.